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만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에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각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히 충격적이고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뜻이죠.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다 정리해서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수준, 단계, 그렇게 표현하기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준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청년은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을 정리하면 30대 초반의 관원이에요. 그 당시 관행으로는 30살이 넘어야 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또 30세가 됐는데 부자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유복한 집안,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집안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수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에요. 30대 관원이요, 부자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텐데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지인데 젊은 유지고 똑똑한 인재였을 텐데 겸손하게 예수 앞에 그 시골 촌뜨기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러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해요. 겸손하고
또 진지합니다. 와서 뭐 농담 따먹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러면 어떨래? 이렇게 시험해보는 태도가 아니고 건방진 그런 비열하고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왔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달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온 게 아니라 달려왔을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4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네가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부모 공경하라, 이 뒤에 부분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성실하게 살았니? 와, 근데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 그렇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성실했다는 거는 와, 당당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버거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지키지만 영적인 일에 무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다 잘했다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답을 못 잡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갖고 될까?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성실하게 살고 이러면 됐지, 뭐 부족할 것도 없고, 하나님 그 당시에 관념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고 인정받은 유복한 사람이고 뭐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 정도 삶이면 됐지라고 할 텐데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골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믿음의 수준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까지 관심을 갖는 굉장히 귀중한 청년이고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 엄청난 초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거죠. 이거 아무한테나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12명한테 했고 또 몇 분한테만 따라하지 수천 명이 따랐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모두에게 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초청을 하시진 않았다고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초청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엔 근심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근심했다고 나오고요. 다른 복음에는 슬퍼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있는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거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뭐 해석이 뭐 반읽기가 문이다, 뭐 문이면 들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적절한 해석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반읽기가 진짜 반읽기다. 뭐 낙타가 원래 낙타는 카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 캄이라는 밧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밧줄을 바늘기에 집어넣는 거는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수많은 해석을 좀 완화시키고 뭐 하는데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다 힘든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두 번째,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럼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 이 말인가요? 여러분, 두 말 다 틀린 겁니다. 뭐만 맞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26절에 하신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6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설교 들을 때마다 은근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자 아닌데 다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너는 부자? 힘들어. 너는 가난해? 다행이네? 이 얘기 하시려는 게 지금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려는 건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 봐. 내가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놀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뭐냐면 재물 네 거니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셨겠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 외에는 허락하실 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 예수님의 초점, 지금 천국비의 초점은 이겁니다. 너 첫 번째는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너 그거 네 거니? 근데 이 청년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 겁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내 거 아닌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를 왜?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종교 생활하기 쉽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밥을 못 먹어요. 자식 못 키워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뭐 세금 내고 뭐 생활비 하는 거 걱정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속에 몰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일이 다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거면 그거 네 거니? 아니면 네 거 아니면 줘,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는 그걸 많이 갖느냐 많이 갖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갖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면 성경에 위반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하게만 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이미 사라지고 있는 분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말씀하셨지, 너희는 다 가난하게 살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그거를 이 예수님의 부자 청년의 극단적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뭘까? 지금요,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요, 이 재물을 놓지 않아요. 왜?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아마 가난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예,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릇 몇 개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주죠. 그까짓 거야. 나중에 또 내가 노력해 하루 노동하면 그까짓 거 다 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나 대신 해줄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 바둥거리면서 사는데, 사실은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 여기서 정말 이 말을 하면 참 위험한 말인데, 교회 봉사란 뜻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 교회 봉사란 얘기네?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오래 안 머물러 있어도 그렇다고 주일날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예배는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나 나머지 삶은 다 세상에 살잖아요. 그 세상에 사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욕심이 끝에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그게 내 능력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그런데 돈을 또 그러면 안 벌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청빈한 삶이란 거는 없어서 가난해서 청빈이 아니고요, 있지만 내 것으로 움켜잡지 않는 거,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역량이 되는 대로 그것을, 또 없으면 없는 것에서 인색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버린 거라는 건 뭐냐면 그게 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목사가 되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 내 자녀, 내 사업 다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이렇게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내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때는 버릴 때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도 있음을, 그래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러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오늘 혹시 내가 붙들려 사는 게 있는가? 그게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재물의 욕심이었다면 가난한 사람은 상처와 원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짓눌림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가치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부자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쉬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나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되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의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세상에 먹고 사는 인생고였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 됩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부자여서 근심